2월 2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고요.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월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지난 1월 한 달 동안 방학 잘 보내셨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2월부터는 이제 매일 아침에 저랑 또 함께 다시 다음 방학 때까지 열심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어제 2월 1일 주일 본문에 보면 중풍병 환우들을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세리마태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이제 장면이 등장을 했죠.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죠. 의사는 병자 때문에 있는 것이다. 즉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 설명에 수긍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세리가 회심을 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똑같은 패턴의 모습이 어제 본문에 중풍병 환우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나와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중풍병 환우가 이제 일어나서 고침받는 장면을 보고 모두 다 환호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에 딱 꽂히죠. 그래서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저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논쟁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 하면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함께 공유해야 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보여주죠. 이제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면 먼저 14절부터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뭘 하란 얘기예요? 우리처럼 너희들도 따라야 한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보는 대로 봐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누구를 들으라고 한 말이냐면, 사실은 그 집 주인인 이제 세리인 마태인 거죠. 마태는 회심하고 나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 초대해서 함께 좀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금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집주인이었던 세리 마태에게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야 되냐면 세리 마태가 대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본문 전체 상황으로 보면 적절해요. 근데 세리 마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 그 결혼식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집에서는 슬퍼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거다. 결혼식에는 잔치에 참여하면 금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함께 즐겨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먹을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함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왜요? 세리가 회심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세리는 세리니까요. 세리는 회개해봤자 회심해봤자 세리야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이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경받던 요한의 제자들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편든 거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리와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던 다른 세리들 그리고 주님 그리고 제자들 편을 든 거죠. 궁극적으로 보자면 세리 마태의 편을 든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세리 마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세리의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세리와 말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더더욱 미운 사람이죠. 그래서 더더욱 편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간 유일하게 누가 누구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의 편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마태의 편이 되어주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마태에게 이 장면이. 그래서 이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세리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최고의 순간이 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본문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편들어 주었던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 그리고 기자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때와 장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게 영적이라는 거죠. 지금 기뻐해야 할 장소에서는 기뻐하고 함께 먹어야 할 장소에서는 함께 먹는 게 진짜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이 본문과는 이렇게 맞닿은 말씀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편들어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이 우리에게 등 돌릴 때가 있죠. 근데 그때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 본문의 예수님이죠.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편이 되신 주님을 경험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은 15절과 16절과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기 보면 그 낡은 거 있잖아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했다. 지금은 금식하는 시간이다. 세리와 죄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이런 게 다 옛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생배 조각, 새 거죠. 새 옷 조각이죠. 이것과 그리고 새 부대. 요거는 그것과는 반대 대척점에 있는 새로운 생각이겠죠. 과거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다 안 되는 거. 이게 해도 괜찮은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의 상황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낡은 가죽 부대에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는 안 돼. 이것이 낡은 거죠.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뭐예요? 지금은 괜찮아. 이게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를 다시 사용하면 안 되고 새 가죽 부대를 다시 사용해야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그릇 안에 담겨서 새롭게 쓰여질 수 있어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 그 고정관념은 뭐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죠.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금식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모든 고정관념, 이 선입견들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 예수님이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 예수님이 만나도 된다고 하는 생각, 예수님 먹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새로운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판단하는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무엇이냐면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꾸는 게 되겠죠. 새 가죽 부대로 바꾸어야 무엇이 부어지나요? 새 술이 부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술, 요게 이제 하나님 생각, 주님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낡은 가죽 부대를 새로운 가죽 부대로, 내 낡은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로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 생각이 바뀔 거야, 내 마음이 바뀔 거야,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새 수를 준비해서 부어주시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생각은 너희가 바꿔야 돼.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린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그 기적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적은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본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우리가 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죠. 이 영역을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마중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 패턴이 이 이후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거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새 포도주는 주님이 준비하시지만 새 부대는 누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새롭게 바꾸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 얘 집에서 딸이 죽었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급하게 그 집으로 가시는 장면이 18절과 19절에 있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무엇을 만났는가? 자,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다른 본문,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나서 이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친 예수님, 그리고 그 이전에 등장한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저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저분 앞에 가면 나도 희망이 있어.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면서 가진 게 뭐냐 하면 믿음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혈루병에 있는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 이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손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2절을 보면 만졌죠. 근데 나았잖아요. 이 여인이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이 손을 대자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정결하게 됐죠.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의 변화예요. 마태복음이 다른 본문보다 이 본문을 축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앞에 14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고정관념을 계속 바꿔야 돼. 고정관념을 계속 바꿔야 돼.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 요 개념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돼. 그게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정결하게 됐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죠. 다른 본문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직접 하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바꾸고 깨는 작업을 시키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22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두려웠겠고 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발각이 되면 그러면 가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들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뚫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불안할 때 쓰는 거예요. 믿음은 걱정이 많을 때 쓰는 거고, 믿음은 두려울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라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보여줄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모두 다 평안할 땐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기적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기적을 일으킨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잘했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일으켜야 될 기적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꿔야 될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은 분명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보아야 할 기적의 마중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기적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이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이 그 자기의 딸이 이제 죽은 자기 집으로 가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지체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 여인이 살아난 걸 기억해라. 봤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가 지금 뭘 써야 되는 상황이냐면 믿음을 써야 되는 상황이야. 이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모시고 갑니다. 자, 이후 본문을 보면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 소녀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다시 못 살아나죠. 그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고정관념. 예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봤어요? 잔다라고 보죠.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관점이죠. 그러니까 낡은 가족부대는 죽었다. 끝이다. 새로운 가족부대는 뭐예요? 죽은 게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2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비웃더라.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비웃었죠. 그런데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우리 다 달리다굼. 아빠가 아이를 깨울 때 쓰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못 듣죠.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선 죽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선 죽은 게 아니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나도 주님이 볼 땐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마지막이라도 주님 볼 때는 마지막 지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끝에서 주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끝났으면 늦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은 뭐예요? 끝난 게 아직 아니다.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낡은 생각이 있다는 거고 낡은 생각의 그릇이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낡은 가족 부대죠. 이걸 예수님 뭘로 바꾸길 원했어요? 새로운 가족 부대로 바꾸길 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새로운 가족 부대는 주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아요. 새 포도주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족 부대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 새 포도주가 부어지죠. 우리가 기적의 마중물을 부으면 기적이 일어나죠. 지금 요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바꾸는 일, 믿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